7월 8일 목요일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손을 깨끗이 할 때 시험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로 6절. 세상을 벗삼아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시기하며 갈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결한 신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과 세상 지혜를 따라 하나님도 이웃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달픈 사랑과 충성을 호소하시는 구약의 그 숱한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벗이 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하게 주께 화답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3절.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정욕 때문입니다. 그 정욕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로 인해 다툼과 싸움, 살인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땅에서부터 난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본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싸우고 죽여서라도 기어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내겠다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자신도 남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내 싸움의 상대는 정욕입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입니까? 내 기도 가운데 주님은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7절로 10절.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세상, 즉 마귀를 향한 태도를 번갈아 권면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럴 때 마귀도 우리를 피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실 것입니다. 죄와 시험이 가득한 현실을 애통해하고 근심하며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11절, 12절.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형제의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을 명하는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가난한 마음으로 지체를 대한다면 형제자매의 연약함은 비방이 아닌 기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싸우지 말라고 누구랑?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야고보서 4장은 다툼과 자랑에 관한 권고인데 오늘은 다툼에 관한 경고를 살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요? 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싸우는 세상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세상이에요. 왜 자기가 잘났는지, 네.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죄인들의 본성.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하니까, 서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네.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싸우죠. 인간 사회는 생존 경쟁이고 생존 전쟁이 됩니다. 결국 약육강식의 세계가 됩니다. 싸움이 없는 나라는 없고 싸움이 없는 역사도 없어요. 자, 야고보는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1절로 6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을 7절로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네. 다툼의 원인. 초대교회도 다퉜나요? 초대교회도 분쟁이 있었나요? 당연하죠. 없었으면 이런 편지를 쓰셨겠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정말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완전히 확 열어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법정에 막 고소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싸우죠. 갈등이 있죠.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아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입니다. 자기 주장. 근데요,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나의 주장, 나의 의의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면 다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성도들도 다툽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다퉈요. 그러면 그 가짜 아니냐? 가짜라기보다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죠.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한 20년 걸리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20년보다는 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훨씬 어떤 사람은 200년이 돼도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 그냥 천국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간신히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좀 성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성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죠. 네, 매일 성경 잘 하시면 당연히 성숙하십니다.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옛 성품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주장, 의지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등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왜 싸우냐?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싸운다. 예. 정욕.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네.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욕망,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쨌거나 싸우면 결국 분열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것을 만족하기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서워요. 살인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여기서 살인한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살인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거네요. 네.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믿음생활 하다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천국으로 직행할 텐데 살아있는 사람의 영성을 파괴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잖아요. 더 무서운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파국입니다. 멸망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얻고자 했지만 결국 얻지 못할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충족되기 위해서 암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이루어지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만약에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응답됐다? 그거는 저주예요. 네, 오히려 응답이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주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통은 하늘나라에 있죠. 그래서 하늘의 지배를 받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성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백성입니까? 그럼 그 나라를 떠나야죠. 다른 나라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나라를 세우든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7절 말씀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워야 할 필요도 없고요. 말을 좀 빨리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귀를 먼저 대적하면 안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매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죠? 네.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 싸움 싫어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예. 반대로 하시는 분들 많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형제 자매들과의 싸움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 분쟁, 싸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나의 옛날 본성,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고집 싸워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또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예, 마귀는 실제로 있어요. 그 실제로 있는 마귀와 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 2개,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 하나. 이거 바뀌지 마십시오. 네. 성령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으므로 성령과 육신은 서로 거스려 대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 자꾸 성령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느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헌금의 동기는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사했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성령의 마음, 성령과의 갈등을 계속 일으킵니다. 성령은 언제나 영적 평안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육신과 또 그 육신의 욕망, 이거는 우리를 파멸케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화평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와의 싸움에서 형제와의 싸움은 절대로 피하시고요. 자매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신과 세상의 싸움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 하느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